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9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94장입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어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얍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그럽니다. 말세 지말이라고도 하고요. 이 말세는 언제를 말세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세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마지막이 가까웠다. 나무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종말 그러는데 이 종말 마지막 때를 말세를 가리켜서 우주적인 종말만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원의 고갈 내지는 오염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사람이 못 살 세상이 만들어지고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우주적인 말세가 있고 개인적인 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종말 말세지말을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말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보시죠. 3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아픔을 가리킵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배를 침몰시키는 폭풍 같은 것을 말합니다. 어찌 감당할 수 없고 어찌 피할 길도 없는 이 엄청난 폭풍 같은 그런 말세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말세가 오는 것 같습니까? 폭풍처럼 밀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팬데믹 상황,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변이까지도 이렇게 됐습니다. 듣지도 못하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없이 변종이 생기고 더 강해지고 파급력이 높아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적인 고통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2절부터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단 한 군데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를 말할 때 쓰여진 것이지요. 성경은 딱 둘로 나눠 본다면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 사랑해라. 그런데 오늘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야,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한 나아가서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1장에서 전서에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보편화된, 일상화된, 현대인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든지 어떤 것을 덜 사랑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이 시대를 보십시오. 모두가 물질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횡재를 해볼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이게 다 물질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또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부모를 거역하며. 어제도 제가 웃는 소리로 설교하며, 그저께죠,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에 불가사의한 것, 하늘의 별을 따는 것 불가사의하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님 머리에 핀 꼽을 수 없지요. 그런데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화된 얘기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장가가 아들 내 편 만들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어쩔 수 없어서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자기 불편해서 맡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만국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엄마, 아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삶의 힘이 되는 걸 압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의 사람들에 감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부모님이 낳으셨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은덕이 있기 때문에 또한 주위에 친구들의 도움도 있었고요. 가지각색의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좀 더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많을 겁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합니다. 범죄한 사람들, 그들은 감사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 때 감사지도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훈련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걸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지 말고 사나운 것 하지 말고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만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쾌락 자기만 즐기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생명 주셔서 사랑하십니까? 구원하여 주셔서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늘 은혜를 보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에 사랑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은 꼭 봐야 됩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지금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겉모양은 그럴듯합니다. 잘 차려입고 종교적인 행사 잘하고 때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모퉁이에서 시장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멀쩡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은데 속은 썩어져 들어간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돌아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요. 스스로 외식하는 것은 아닌가? 겉모양만 치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의만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정말 능력 있는 경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무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안 보고 왔는데 무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친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통을 풀지 않으면 이것은 나와 상대방에게 해가 됩니다. 원통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 표현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원통하는 마음은 내게 분함과 화로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속병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화병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통을 풀으세요. 용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함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해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시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 이런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 사회, 에베소도 그러니까요. 이 헬라 문화권 사회 속에서는 그 문화적인 역량 때문에 여인들이, 특별히 에베소 여인들이 공식적인 종교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허용이 됐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배움의 길이 열리니까 아주 열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어리석은 여인들을, 여기서 여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뭐 요즘 한참 말이 많죠. 여성 남성 편가르기 하고 이런 모습들이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의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러니까 열정을 있는데 아는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속여서 이단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배움의 욕구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단으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특별히 말씀 훈련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이상한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신비한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결혼할 때 그런다고 그러지요. 청년이 아내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엄마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처녀가 남편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아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 아빠하고 다른 사람, 엄마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신비하니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익숙한 것을 요구합니다. 선택할 때 이미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는 익숙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신비한 것을 따라가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이 듣지 못한 것이다, 신비하다,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목자들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을 거기서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 속에 약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속에 계속되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잘못된 이단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8절 9절이에요. 시작. 얀네와 얀분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이어 얀네와 얌분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에 갖가지의 기적적 역사를 베풉니다. 그런데 얀네와 얌분네는 마술사들입니다.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끝이 좋지 않아서 모세에 의해서 패배당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번창해 보이지만 건물도 늘어났지만 사람 수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꼼대 없는 게 매라고 거기가 진정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했으나 결국 진리가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거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요즘도 이단이 흥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막 사고 들이고요, 교세가 확장되고요, 아성을 짓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다른 것으로 대체한 그 모든 것은 망하게 될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이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정과가 장로님 위해서, 유일상 집사님 위해서, 조순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기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